주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세계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바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엔 주 찬양. 검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엔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엔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엔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엔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엔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엔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엔 주 찬양.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며 창조와 종말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재림은 세상의 종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명이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잠정적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불안합니다. 많은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을 섭취해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힘으로 생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엄중한 실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온전히 실체로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버텨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시대는 평화와 반대되는 길을 걷습니다. 경쟁과 억압과 폭력의 구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여러 집단과 세력들이 또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대림절의 평화에 역행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감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중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늙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은혜를 오신 주님, 오늘도 복된 성을 허락하사 주님 존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삶에 주님을 항상 감사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교만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미워하고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경멸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의심하며 용서한다 하면서도 허물을 기억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요한복음 강의를 통하여 귀가 열리고 눈이 새롭게 뜨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영생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용기를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금년도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사랑과 온종의 손길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덕뜸님을 사랑합니다. 이덕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섭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섭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세계 교회들에게 따라 주어진 그 능력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갑니다. 981쪽입니다. 구약 성서 981쪽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 성서 981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81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반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시편 72편으로 가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53쪽 시편 72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첫째 토막 1절에서 7절까지, 그 다음 18절에서 19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망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18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59쪽입니다. 신약성서 259쪽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59쪽 아니면 260쪽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간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그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신약성서 3쪽입니다. 앞쪽에 신약성서 3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클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20절부터 36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 오늘도 그림을 그리시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달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다.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밀과 그 열매 그리고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하수상하죠. 어느 게 어느 것인지도 답을 모르겠고요. 특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열심히 살았던 내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으로 어떤 성취도 맛보았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세상 사는 기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알게 모르게 자기를 강화시키는 글로 씁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갖고 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줏대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꼰대 때문에 뭐 한다고. 자, 이게 뭐가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오래 산 삶도 아니고 채로 따져서 한 5, 60년 살은 삶,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따지면 한 30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성취를 이루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몸에 익숙해진 건데 그래서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인가 보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 나이가 어린 새로운 사람들에게 세대들에게 얘기하죠.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옳은 거야. 그런데 그들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꼰대 짓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전혀 그들과 다르게 동떨어지게 살고 있죠. 이게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 그랬다면 세상은 굉장히 어수선했을 건데요. 하나님의 진짜 섭리하심으로 새로운 전환,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이 완벽한 사는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꼰대도 없고 신세대도 없고 하여튼 꼰대든 신세든 간에 새로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뭘까에 대한 답입니다. 뭘까에 대한 답.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 기억나시죠?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하도 헬라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있죠. 아덴의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헬라 제국이 누가 만든 거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헬라 제국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그리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자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변방이고 어디가 중심입니까? 헬라가 중심이고 예루살렘이 변방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변방입니까? 후자. 어디예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점점. 중심이 어디냐고? 예루살렘. 자, 다 한 번만 더 합니다. 한 번만. 자, 지금 예수님 이 시대는, 우리 지금 이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 이 기록된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죠? 맞아요? 자,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거기에 헬라라고 칭했던 이 헬라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이들이 중심인 시대예요? 아니면 변방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중심이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헬라가 중심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중에 맨 끝머리 변방이에요. 변방. 그러면 잠깐, 여러분 특히 우리 성남이나 이 광주 이쪽에 사는 사람들 보면 여기 아시아인들, 그러니까 베트남, 태국, 그죠? 뭐 방글라데시 이쪽 외국인들이 상당수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작은 공장들이 그 대부분 그들을 통해서 이제 움직여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혹 길거리에 나갔다가 또는 마트에 갔다가 그런 이방인들, 제가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경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이라고 부르는, 내가 중심이고 네가 이방이야 하는 그런 유색인종, 우리와 조금 색깔도 틀리고 그죠?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우러러 봐야 돼, 저분을. 우리는 저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한 수 위에 이렇게 해서 내려다 봅니까? 어느 겁니까? 부자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 헬라인은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어떤 학파들, 사상적으로 그런 지식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예루살렘 저 변방에 그 꼴짝이, 꼴통이라고 부르는 오직 유일신을 하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것도 출처가 뭐예요? 어떻게 살아난지도 모르는 그 젊은 청년을 찾아와서 한 분 뵙고 싶습니다. 그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그거 불가능합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해가요? 만약에 이어뜸이가 지금 저 방글라데시에 이런 표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또 하여튼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개하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자, 거길 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헬라 문화에 살았고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저 사람보다 내가 한 수 위인데, 그 위인 사람이 그 젊은 청년, 어찌 보면 진짜 조금 소문나가지고 기적을 행했다더라 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출발하느냐?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모든 환경에서 어떤 성취를 이룬 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세대 차이에 너는 꼰대, 너는 젊은 놈들,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그런 갈라치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기준으로 완전히 세상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기준을 새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새로 찾기 위해서는 내가 옛날에 무시했다고 생각했는 그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거나, 또 거기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가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라는 거죠. 2000년 전 그 헬라인들이 나이는 어떤지는 몰라도 그냥 젊은 청년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살 만큼 살았고 그 헬라 문화와 지식과 철학과 사상에 섭렵되어 있어서 모든 사고가 어느 정도 정해진 그들이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저 변방 구석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대 종교, 그 당시로 따져서는 유대 종교는 유일신을 믿는 말도 안 되는, 그들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기에 가서 또 더군다나 거기에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진짜 말 그대로 유명하지도 않은, 그냥 조금 요즘 뭐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젊은 청년을 찾아가서 길을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길을 한 분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용기.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들어갑니다. 기준이라는 게 뭘까? 세상 살아가면서 뭐를 기준으로 놓고 살아야 될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집에 가셔서 본인도 생각해 보시고 주변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뭐를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근데 진짜 가만히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치 기준은 없습니다. 진짜 가치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기준은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내가 누려서 폼도 잡고 살아가는 그 기준 외에, 그거는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으로 살아갈 뿐이지 인격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인격과 본성이 어떻게 틀릴까요? 본성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진화됐다고 얘기한다면 창조로 이후로부터 진화돼서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 동안에 우리 몸속에 DNA에 박혀 있는 거,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 본성만으로 살지 내 인격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인격이 좋아. 저 사람은 인격이 나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인격이라는 게 뭘까요? 내 가치잖아요. 내가 인간으로서 가치, 그 가치가 뭐예요? 내 몸뚱아리예요? 내 멋있는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가이잖아요. 자, 그 기준, 그 가치를 잡고 가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이 혼란해서 기준이 없어지다가 보니까 새로운 기준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요한은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였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하면 우문일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하면 대답하기 곤란하지, 그죠? 그 기준이 빛이에요.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빛. 빛은 왜 기준이 되죠? 밝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보고 갈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기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은유, 상징이라고. 빛이라는 게 맨날 밖에 나가서 환하게 비치는 그 빛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방법이 없는 거고 잘못 읽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빛이라는 게 뭐냐?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기준. 그 기준이 빛인데 그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를 기준으로 잡고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썼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희미한 기억이긴 하지만 예수의 실체, 그러니까 실제 육의 모습의 예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의 모습, 육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따라야 돼?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여호와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이 얘기한 우리의 기준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 더 가깝게 들어갈수록 기준이 굳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굳게 잡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헷갈림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여기 가면 요 얘기 들으면 요 말 맞고, 저기 들어가면 저 말이 맞고, 어느 게 기준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중요한, 기준이 중요한 시대이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얘기합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 그 지식을 쌓으면 그 지식만 가지고, 예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내가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야. 자, 한 사람 보겠습니다. 예수에 미쳤던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 자,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20, 321, 그 정도 되겠네요. 자, 제가 지금 기준이라는 말을 설명했고 빛이 뭐라는 말을 설명했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많이 읽보겠습니다. 3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는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이 나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들이 나는 어디 출신이야, 서울대 출신이야, 하버드 출신이야, 우리 부모가 재산이 얼마야, 이런 얘기할 때 나도 거기에 당당히 맞서서 나도 어떤 사람이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기준으로 누구한테도 꿀린다 안 꿀린다? 안 꿀린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도 나는 꿀리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한 건 그거였는데, 가문이었고 학벌이었고 재산이었고 이런 모든 조건이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결론이 뭔 말입니까? 지금 너네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학벌이 좋아야 되고, 요즘으로 따지면 얼굴도 비주얼도 좋아야 되고, 그저 결혼도 좋은 조건으로 서로 가문과 사문이 연결돼야 되고,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여야 하고,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당신들은 살아왔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니다. 누구를 알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래서 모든 기준이 바뀌었다. 옛날에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것은 뭐다? 이제 똥이다. 똥. 배설물이다. 지금부터 기준은
뭐를 아는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 기준으로 살겠다는 것. 그게 내 빛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한테는 빛이라는 것. 나는 그 기준만 갖고 살겠다는 것. 남들이 얘기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기에 꼰대고 뭐고 따지지 말고 이 시기에, 이 전환기에, 이 대변혁기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때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제가 주보 앞에도 뭐라고 써놨어요? 더 가까이. 올 한 해는 더 가까이입니다. 예수께 더 가까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합니다. 난 예수 잘 아는데?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예수 모릅니다. 그저 예수를 빛이라고 상징한다면 그 빛 중에 진짜 반딧불 정도? 반딧불 반짝반짝 반딧불 정도를 알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환한 빛은 우리는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누구만큼 모든 조건을 갖췄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살아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그건 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그 지식을 쌓겠다. 그 지식 가지고 나는 살겠다 그 말이에요. 자, 마무리 하나 더 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독서로 읽었던 우리 맨 앞에 뭐 읽었지만 오늘 이사야 11장이었나요? 예, 11장. 이사야 11장 한 분 더 갑니다. 이사야 11장 한 분 더 갑니다. 자, 거기서 자 2절부터 한 분 다시 읽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영이 우리 속에 강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영이 내 속에 강림했다라고 표현해요.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어떻게 틀려져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누구한테인가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게 악한 영에게 통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그게 지금 모르는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냉정하게 한 1분이라도 눈 감고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악한 영의 통제를 받지 성령의 통제 받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요, 악한 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나쁘니까 악한 그런 그러지만 잘 보세요. 악한 영은 곧 세상의 영인데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작은 선, 작은 이익을 던져줘요. 이익을 준다니까 우리한테 작은 선을 주고 그리고는 그거를 조금씩 쌓아가다가 결론에 가서 뭔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큰 악을 저지르라고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난 이한빈이도 못 믿어요. 웃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누구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맞아,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하다가 그 선이 쌓이고 쌓여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덩치가 돼요. 이제는 그 덩치가 뭔가 나를 막 비춰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헷가닥홀로 가요. 그래서 99.99% 다 저쪽으로 가요. 그게 세상의 영이라고 부르는 사단, 악한 영의 작전입니다. 작은 선을 주고 큰 악을 저지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다 당하는 거예요. 기준을 제대로 못 갖고 있으면. 진짜죠. 특히 요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보면 그렇게 해요. 장동혁 장로를 보면서도 그 생각해요. 그분 장모님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신 분인지 아십니까? 이제 시골 꼴짜기에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행정고시 붙었다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이거 아니다 길을 바꿔갖고 다시 사법고시를 붙어서 판사가 됐던, 그리고 아니다 정치를 시작했던, 정치한지 그죠? 보궐선거로 붙어갖고 1.5선밖에 안 된 사람이 뭐가 됐어요? 한 야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하느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누가 봐도 그 문제는 뭔가 지금 뭐 제가 표현 안 하더라도 알아들을만 하죠. 지금 이 땅에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의 지식을 기준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막바지 저기쯤 가갖고 이제 진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뭔가 이제 미쳐갖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 위치에 가서는 다 이렇게 뒤집어졌거든요.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결국 얘기 자체가. 자, 근데 조금 더 읽겠습니다. 조금 더 읽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 다음에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그렇게 할 때 그 리더가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 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묵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서로 모두가 더불어서 진짜 잘 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자, 제일 중요한 말 나왔잖아. 뭐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게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뭔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하늘나라, 사자와 이리와 양이 함께 더불어서 해함도 상함도 없이 살아가는 진짜 우리가 꿈꾸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성취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갈 뿐이에요. 제가 오늘도 소리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 속에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지금 빛 가운데서 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실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라면 믿는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승리자이고 이 역사를 마지막 종착역까지 이끄실 분도 하나님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 금방 얘기했던 이런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깊이 생각하면 AI 대전환기는 한마디로 해서 인간 무시하는 거거든요. 따져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잘났는 못났는 무시하는 거잖아. 옛날에는 조금 머리 IQ 한 150만 돼도 서울대 가갖고 떵떵거리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IQ 90이면 모자랐는데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서 인간이 무용지물이 되는 인간의 지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이 하늘나라 이리와 양이 함께 먹고 소와 사자가 함께 풀을 뜯는 진짜 공평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발 전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빛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강하게만 아주 흔들림 없이 채곡채곡 채워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흐트러지면 대충 돼버리면 세상한테 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의 작전은 뭐라고요? 작은 선, 작은 이익을 톡톡톡톡 던져줘요. 그 작은 이익이 쌓이다 보니까 한 20, 30년 되니까 좀 커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큰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한 번만 저지르면 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거예요. 답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헬라인들이 저기 나왔을까? 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를 뵙자고 했을까? 우리는 단순한 얘기로 들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우리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당신의 고귀한 의견을 한 분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옳은 길이야. 근데 그거는 나를 아는 지식이 쌓여야 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뭔가를 성취를 이룬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자, 오늘 그래서 깊이 있는,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항상 중요했지만 오늘은 내 기준이 뭐가 될까? 이 시대에 진짜 꼰대라고 불리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바꿔야 할 때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의 밀, 그 열매. 자, 하늘의 밀이 누구였죠? 우리 오늘 본문의 하늘의 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럼? 우리는 그 열매예요. 여러분 모두가 저 하늘의 밀의 열매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 열매가 또 하나의 뭐가 돼야 돼요? 하늘의 밀이 돼야 돼요. 우리 또 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밀의 열매이면서 나 또한 새로운 하늘의 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밀이 스스로는 안 돼요. 내 스스로 밀이 나는 막 1000배, 10,000배 막 열매 맺을 거야.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그래서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런 의미에서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과 그 열매, 그리고 빛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 들어갑니다. 명절에, 자,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그리스인 몇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좀 연결해 주십시오. 그건 왜 빌립일까라는 거죠. 이거는 뭐 쉽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이게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이어떤 이한빈, 김재우, 김재세, 천요한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누군가가 천다윗, 요즘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윗이란 말을 쓰거나, 또는 뭐라고 있잖아, 그 매튜, 그죠? 이런 식으로, 제임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는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빌립이라고 읽지만 그 시대에 보면 빌립이 이름이 특이한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한빈, 이어뜸, 이병선이가 아니라 뭐 천다윗, 예를 들면 제임스 이런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이름을 우리말로 쓰는 거 보니까 그래도 우리랑 뭔가 좀 통할 수 있겠구나. 또는 헬라 말이 능통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빌립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자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또 갔어요. 안드레 또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빌립과 안드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안드레는 성격이 좀 강하잖아. 그리고 자기 형을 예수님한테 소개한 사람도 누구예요? 안드레. 안드레가 누구 동생? 다 잊어먹어. 안드레가 누구 동생이야? 베드로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 몇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대. 그렇게 했더니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갔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성경적인 언어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는 이게 머리에 팍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 바꾸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빌립한테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자기 친구인 안드레에게 가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둘이 같이 가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표했냐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바꿀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지금까지 읽을 때 항상 어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기억나요? 때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이 때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 때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헬라인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좀 머리가 안 돌아가도 반짝하죠? 예수님이 노린 거는 이스라엘만 노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밖을 벗어나기가 어려웠고 한 번도 외국 여행을 한 적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귀에 헬라인, 저 먼 곳에 있는 그리스인이 예수께 지금 뭔가 초점을 맞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때구나. 이때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는 이때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내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한 게 하나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죽지 않으면 그 그리스까지 내가 언제 가? 말 타고 간다 하더라고. 또 거기 가면 또 저프로 또 가자 그럴 거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 그리고 내 영으로 모두에게 편만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 그래서 그런 말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근데 잠깐, 죽음이 왜 영광이 됐을까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 영광이 뭐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네. 영광이 세속적인 이해타산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세속적인 이해타산이 없이, 그 말은 재지 않고 통박 굴리지 말고 오직 진짜 오직 뭐 하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한다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직설적으로 딱 표현하면, 그 행위에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기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하나님이 아니면 저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부를 때는 세상적인 어떤 성취, 어떤 물질적인 어떤 성취, 목표를 이루는 것, 어떤 그런 것을 보고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느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장동혁 장로 얘기했지만 그분의 살아왔던 삶 속에 아마 제가 보건대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많았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 저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방에 저렇게 판단 미스를 하는 거지만 바로 그거예요. 이한빈이의 합격을 하는 걸 보고 저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 식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실력이 아니니까. 뭐 무슨 웃기는. 진짜 실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맞아요. 문제는 그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 영광이냐, 내 영광. 이거는 자기 본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에서.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죠? 지속적으로. 예수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되게 오판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금력주의듯이 옛날 중세시대에 저기 수도원 운동하듯이 밖에 나가서 따로 산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섞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내 사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게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빛날 것이며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죽는 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봤어요? 영광, 역설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헬라인들은 쇼크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그 헬라인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고 헬라의 그저 높은 지식으로 다 적혀있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변방에 그 젊은 청년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지금? 죽을 때가 왔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요 두 절을 보면 헬라인들이 쇼크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지금까지 플라톤 철학이든 뭐 어떤 사상이든 철학이든 저렇게 죽어야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 갈릴리 촌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 알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결국 새로운 생명의 토대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토대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도 이 얘기 안 하셨어요. 공자도 이 얘기 안 하고 맹자도 이 얘기 안 하고.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조금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대답 못해. 예수는 공자, 맹자, 장자, 석가, 아리스토텔레스 차원이 틀려요. 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어라. 그것이 기준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죽음이 생명의 새로운 토대다. 이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갖고 그냥 식상하게 들어서 피상적으로 듣고 말지만 그 헬라인 몇 명은 그 예수님에게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쇼크였을까? 저는 제대로 박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대로 헬라인들이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저 얘기가 팍 박혔기 때문에 그들이 200~300년을 이어낸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요한 공동체잖아. 요한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 구성 요소들이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그러면 뭔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힘을 얻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힘을 얻었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구나. 하나님의 밀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열매였구나. 그 열매가 새로운 씨앗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250년, 300년을 이어낸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게 가치고 그게 기준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어떤 한빈이 제우제에서 머릿속에 딴 거 넣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세상을 살 것인가 생각하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나는 서울대 못 나와서 나는 머리가 나빠 공부도 못했어. 옆에 애가 다 해 가르쳐줘. 들고 다니는데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오직 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그 기준의 핵심은 뭐냐? 죽음이구나. 죽으면 새로운 생명이고 태어나는 거구나. 죽어야 부활하지. 안 죽는데 부활 치고도 못해. 근데 조금만 밖에 나가서 뭐 야단 맞고 남한테 조금만 뭐 이렇게 뭐 봐두가 나면 뭐 속이 뒤집어져 갖고 내가 공부 못했다고 내가 학벌이 나쁘다고 지키가 나한테 이래 그래 가면서 막 그냥 없는 술 있는 술 다 퍼마시고 그지? 그게 끝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니까 내 속에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 나타날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저는 그래서 진짜 성공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의 시대가. 어떻게 그 예수를 내가 기준으로 삼고 그 빛으로 삼고 그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느냐, 누가 더 열심히 해내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완벽하게 변할 거라는 확신을 하고,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이사야 11장 읽었듯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게 일어나야 되니까. 야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해져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맞죠? 그죠?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가치 기준이 생겨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 땅에선 대충 살고 그냥 좀 편한 대로 살아야지 뭐.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만 생각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기 전에 이 땅에 네가 할 역할만큼 네가 빛이 되어가지고 기준 만들어 놓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 만들어 놓고 가. 네 후배들이 후손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진짜 이리와 사자와 양과 소가 풀 뜯어먹고 같이 사는 그 세상 만들 수 있어. 지금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예수쟁이라는 거. 그래서 이 본문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본문 24, 25절 이거를 붙잡고 어쩌면 그 고통 속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숨어갖고 지내던 그 요한 공동체가 그것을 버텨내고
약 한 250년 뒤에 세상의 완벽한 기준으로 콘스탄틴 대제의 동로마 제국의 새로운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된 거예요. 그죠? 저도 믿는다니까요. 저도 얼마 안 가서 이제는 그때처럼 200년 안 가요. 왜냐하면 속도가 원체 빠르니까. 뭐 어느 정도 빨라야지 뭐. 눈 감고 나면 속도가 되니까. 왜 그런지 아시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 못하지만 지금 AI는 지금 지들끼리 서로 공부하는 게 속도가 싹 다 나와요. 예전에는 켜갖고 뭐 물으면 그래도 잠시 뻑뻑뻑뻑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1초도 안 걸려. 답변 쫙 나와. 공부를 그만큼 더 하니까. 그러니까 AI의 공부가 돼서 IQ 2000이 되든 3000이 되든 걔들 써먹는 거고, 나는 내 기준으로 내가 할 일을, 그거를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내는 거. 그 기준이 뭔가에 대한 답이 오늘 거죠. 자, 24, 25절 한 번 더 갈시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여기 중요한 말. 여기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감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거의 진짜 표현은 뭐냐? 내 생명을, 자기 애를 집착하는 사람, 세상의 성취에,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한 사람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요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모든 게 게임 아웃. 그 얘기.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이건 뭐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버리겠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아까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기준으로 삼았던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을 새로운 기준으로 잡은, 그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애에 충만해가지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식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 봤어? 네가 죽어서 천국 가봤냐고. 그냥 적당히 해. 네 목숨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봐.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내 생명,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질문해보면 돼요. 스스로에게. 절대로 없어요. 어떤 일을 했어도 내 생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요. 그 외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실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럼 또 여러분 또 오해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빛으로, 그 빛으로, 그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내겠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26절 갑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하죠. 근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답 나왔죠 지금? 나를 기준으로 살면 내가 당신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함께해서 네가 나를 따르는, 나를 기준으로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 또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내 생각을 통제하시고 내 행동을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고 부활의 그 과정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당신 또한 나를 따른다는 말, 다른 말로 나를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나를 믿고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나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당신을 이끌 것이다. 자, 27절. 그러면서도 이제 인간적인 고민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왜 괴로워요? 뭐를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달릴 생각을 하니까 인간의 몸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그 개역 개정은 번역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자,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 쉽게 말해 십자가에 달리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때, 이걸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내가 온 목적이 이것을 위해 왔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할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위험한, 진짜 막 걱정이 태산 같은 이때에 하나님 이거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누구도 몰라요. 그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 아니면 더 깊이, 어쩌면 이것이 나를 마지막 단련하기 위한, 검으로 점검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과정 속에 복귀하셨나 보다. 그 마인드를 갖는 거죠.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으로도 어떤 기도가 이기겠어요?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옳겠어요? 아니면 어렵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나도 충분히 이 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다. 이것을 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벽에 누워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 것인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중요한 기로에마다 아마 많은 경우 내 의지가 아닌 어떤 밖에 있는 어떤 큰 힘이 이기게 해주셔서 그것을 내가 이기게 했어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 무조건 피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들지만 진짜 힘들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순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갈까? 예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다. 힘든다는 건 안다. 인간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나는 그렇게 믿겠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27. 자, 이건가? 맞아요. 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이 땅에서 사역한 그 기간, 네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모든 삶 속에 내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후에 십자가, 부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는 이렇게 들었지만, 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제가 다 틀린 거죠 지금.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죠? 너를 위해서 말로는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팔이 안으로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너와 함께 살자고 얘기해요. 너와 함께 살자. 나만 살자고 안 한다니까. 이 답이잖아. 이게 답.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 때문에 난 게 아니라 바로 너희 때문에 난 거야.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야. 이 얘기죠.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저는 이 본문 중에 묵상하면서 이 31절이 막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설레게. 오늘 밤에는 꿈꾸고 싶어. 요셉이가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을 나 꿈으로 꾸고 싶어. 뭔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 이 세상의 지도자들,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이 뭐한대요? 쫓겨난대요. 끝난대요. 기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뭔 말이에요? 이제 기준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뜻이에요? 자, 잠깐. 정청래 대표의 기반이 뭐예요? 개딸이에요. 그죠? 개딸. 개딸이라고 부르는 그 팬덤이에요. 팬덤. 임영웅의 힘이 뭐예요? 팬덤이에요. 팬덤이 없으면 장동혁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 팬덤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거에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쉽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예수가 얘기하는 거. 당신들은 밑에 내 지지 세력, 다른 말로 지금 표현으로 하면 팬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팬덤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제 가슴이 떨린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에요. 내 빛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 기준을 이쪽으로 바뀌어버리면 저쪽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유 불문. 이해 가요?
임영웅 팬덤이 만약에 다른 가수에게로 싹 옮겨가면 이놈은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예수를 기준으로만 딱 잡고 그 빛을 잡고 따라가면 세상적으로 얘기 영향을 미치는 저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말아. 맞아요, 안 맞아요? 더 쉽게 얘기해 줄까요? 강남 아파트 서로 안 사면, 지방 부자들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안 사면, 살 사람이 적어지면 그 가격 그냥 뚝 떨어져요. 너도 나도 강남 안 살면서도 돈만 있는 사람은 오직 저기다가 아파트 한 채를 사놓으면 값이 뛰니까 저거만큼 돈 버는 게 없다.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거기다 사요. 그죠? 그래서 값이 오르는 거예요. 세상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슴 설렜다는 얘기를 다시 하면, 어떻든 간에 이 젊은 사람들을 예수로 진짜 교육시켜서 성령이 저들 속에 역사하는 순간 세상은 완벽히 뒤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타치하면 세상은 바뀌어요.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한 방에 한 방. 그죠? 쿠팡도 한 방이에요. 근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어제 발표한 그 기사 쓴 거 보면 한국은 안 그럴 거라고, 쿠팡 안 망할 거라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무디어가지고 그런 개념이 없을 거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를 되게 봤대. 세계적인 경제지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사태, 그런 거 갖고 쿠팡이 흔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지금이 아닐지 몰라도 진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그거 끌어내는 건 쉬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쿠팡 안 망할까? 저는 영원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을 꼴통이라고 부르고 꼰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생각이 다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들과 생각이 틀리니까. 그래서 저런 젊은이의 그 힘으로 따지면 바뀔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은 본인이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죽음으로 인해서 내 편이 많아지면, 내 기준이 많아지면 저건 한 방에 끝난다. 자, 31절 한 방에 끝납니다. 자, 32절. 내가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 진단 말이죠. 드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데,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이 어떤, 잘 졸지 말고 3장 16절 읽어줘봐.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 빛은 누구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의 빛이 누구냐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네들이 내 기준으로 살 거니까 세상에서 기준은 다 같다. 답답한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왜 안 가고 있는가? 자,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쉽게 말해서 그 군중 중에 일부러가 개기는 거죠. 아니, 구약 성서에 보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인데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이 되느냐? 그렇다면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냐? 이 얘기 쉽게 말해서 지금 개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요. 직설적으로 어떻다 답을 안 하고 저 35절 6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뭔 말이에요? 아주 쉽잖아요. 이제 다 알아들었잖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면 너네들은 어둠에 휩쓸리지 않는다. 지금 그런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니들이 지금 어디 속에 있다는 거다? 어둠 속에 있다는 거다. 내가 꼭 어둠 속에 있다고 얘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기준을 삼게 되면 그런 질문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그런데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쉽게 말해서 나를 기준으로 삼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예수를 기준으로 빛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쌓으라는 거예요.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빛이 더 강해지니까 그 기준을 잡고 나는 세상에 새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죠. 여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순간부터 진짜 답을 바꿔야 돼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어요. 부모가 믿으니까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교육으로 인해서 그게 헷갈려요. 뭐가 뭔지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좋은 말은 있어요. 영광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영광은 받고 싶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제대로 쌓이게 되면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그 성취하는 그 조그만 그 선에 그 이익에 내가 맨날 매달려서 조금 쌓아가면 결국 내 생명은 잃어요. 어떤 경우도 내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네가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고, 헷갈릴 때마다 성경 한 번 더 들어보고, 더 들어보고 더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머지않아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짜 말고 진짜의 예수의 시대가 저는 왔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되든 확실하게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빛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그 슬로건을 기억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예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더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흙이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다.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그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그 당시 유능한 엘리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 땅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기준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 표현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2025년 대한민국의 우리 모두가 세상이 기준으로 하는 그 기준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새로 잡으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비친 고로 나를 따르는 너희 또한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준도 통하지 않는 완전히 혼란한 이 카오스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 영으로 생각하고 그 영으로 표현하고 그 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밭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더 특히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씁쓸한 마음입니다. 알았지만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마음입니다. 그 약했던 마음, 세상에 나가면 그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어서 우리를 기준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 이제는 새롭게 다짐하고 온전히 굳게 굳혀서 그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기로 생각하는, 다짐하는 그 다진 마음, 그 마음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약간의 선을 주면서 큰 악을 강요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맺는 열매로 세상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